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냅시다. 네. 한 주를 시작하고 벌써 3일을 우리가 지내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 49문에서 52문까지 또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9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앞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두 번째 계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배우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시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크게 의존하는 존재라는 말인데, 한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외부로부터 습득되어지는 정보의 80%에서 90%를 시각을 통해서 인지하고 또 시각에 의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들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우리는 언어적인 요소가 그 대화의 주 요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비언어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표정과 이미지, 제스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의미 전달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달하는 언어보다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이 톤, 제스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의미 전달에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간의 두뇌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인간이 얼마나 시각적인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처음 세상에 선보였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 다들 잘 아시죠?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유명한 기업가 혹은 기술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그를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은 그를 기술자나 사업가가 아니라 철학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의 눈과 감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 철학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스마트폰을 세상에 선보일 당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PT들, 아주 유명한 일화로 여전히 전설적인 장면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철학을 제품에 녹여낼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가장 많이 두었냐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여지는가이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폰, 맥북, 애플 회사의 제품들에 열광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능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용해 보면 기능이나 편리함은 다른 회사의 제품들이 훨씬 더 뛰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 아이폰에 열광하죠. 기능이 뛰어난 게 아닌데 그 아이폰을 정말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기능은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러니까 기능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안 거죠? 스티브 잡스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디자인, 인터페이스의 색감들, 부드러운 움직임 이런 것들에 더 기술력을 동원하고 또 더 공을 들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시각 중심으로 설계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좋은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좋은 것은 반드시 보이게 되어야 한다는 그만의 철학이 이 제품에 담겨진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분명히 시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의 어떤 형태들은 우리가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동기로 이어지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믿는 것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또 신을 자꾸만 우리가 형상화하고 그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눈에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에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이 40일 동안 이 백성들이 기다려도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요청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내가 떠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기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했을 때 이 신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인도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자신들의 눈에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구성해 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금송아지죠. 그리고 아론은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32장 5절에 보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절일이다. 충격적이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내 눈에 보이게, 내 기대에 맞게 예배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시고 이에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합당하게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당하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합당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형상을 무언가로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합당하게, 온전하게 그 안에 담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우리가 조각해 놓으면 그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격을 그 안에 온전히 담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왜 위험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냐면 우리가 만든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형상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 2022년에요, 가족들과 남이섬에 놀러 갔다가 여러분, 그곳에 가면 그 캐리커처라고 하는 것 아시죠? 사람의 모습의 이제 특징을 딱 캐치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그려주는 초상화 같은 그림입니다. 가족들과 놀러 간 기념으로 무엇을 남길까 하다가
아내와 이 두 자녀가 담긴 이 그림을 좀 남겨야겠다. 그림을 좀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네. 아내와 아이들은 이쁘게 그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무슨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괴상하게 그려주신 거죠. 안 닮은 건 둘째치고 제 잘생김을 왜곡해가지고 폄하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팍 상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안 내고 싶었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고. 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나의 온전한 모습이 잘 담기지 않았을 때 느끼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로 우리가 형상화한다고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격을 피조물로 끌어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다른 형상에 담으려고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격하게 신성을 모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를 피조물로 제한하는 심각한 신성 모독적 행위인 거죠. 형상을 만들면 사람들은 곧 그것에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덧씌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작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존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형상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행위이고 이는 곧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아주 폐역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조각을 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보이는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은 본질상 형상화될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낼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성상 형언할 수 없고 보이지 않으며 형체가 없고 지각을 초월하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 표현하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칼빈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려는 욕망 자체를 타락한 본성이 주는 산물로, 죄악된 본성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고 잘못 섬기는 것도 똑같은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조각으로 그 형상을 만들어도 결국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죠. 금송아지가 보여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결국은 나를 위한 우상, 신을 만든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1계명은 하나님 외에,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는 법이고 제2계명은 참 하나님을 그릇된 방식으로 섬기는 것, 즉 형상이나 자의적 방법으로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라고 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경건을 우상 숭배로 간주하시고 혐오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이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교단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사실 예배당에 어떤 형상이나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두지 않으려 하죠. 심지어 우리 교단은 십자가도 예배당에 잘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죠?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도 잘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도 따라서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을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신,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가 선호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50문에 보면요,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가운데 정하셨던 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의식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지키는 것을.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창의력, 문화적 감각에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분은 피조물의 취향이나 문화가 아닌 자신의 계시에 따라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모든 예배마다 고백하는 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을 때 진리는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진리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참되고 바른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의 감정적인 반응이나 창의적인 표현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룩한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규정 원리예요. 예배 규정 원리. 사람의 마음대로, 내가 선호하는 대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의적인 방식의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이는 일이 있었죠. 자기 방식의 열심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도 보면 사울이, 여러분, 임의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서 왕위를 뺏어서 누구에게 주겠다? 다윗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우리 성찬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공동체의 질서와 말씀의 규범 없이 진행되는 성찬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그 말씀에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시, 그 말씀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만이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는 우리가 조각상을 만들거나 그런 형상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여전히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방식이 좋아. 나는 이게 요즘 트렌드니까 이 트렌드를 따라갔으면 좋겠어. 내 감정이 조금 더 뜨거워지는 예배였으면 좋겠어. 형식보다 자유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말들은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나로 옮겨오는 그런 악한 시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예배입니다.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이 예배에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감정 중심도 문화 중심도 아닌 말씀 중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그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에는 항상 예배에 대해서 4가지 원칙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4가지가 예배의 규범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1문에 보면 두 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계명은 형상을 만들거나 혹은 말씀이 지시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한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그냥 목상이나 형상을 조조해서 만드는 것을 금하는 게 아닙니다. 금지되는 것은 형상의 존재 자체만이 아니라 그 형상을 예배의 매개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이 정하시 않으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행위를 지금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우상을 조각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방식의 금송아지들 참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감각, 이미지, 감정 중심의 예배들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요 형체 있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으로 포장된 어떤 경험들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와닿는 것, 감정이 움직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준인 것처럼 여기는 예배들. 대표적인 게 이미지 중심의 예배인데 많은 교회들 또 우리 교회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본질보다 시각적 연출이 강조되는 현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대 조명들, LED 영상, 드라마틱한 화면 전환과 효과음, 심지어 찬양 시간에 나오는 그 영상조차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감성과 감정을 자극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쁘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거룩한 개념이 사실은 조명과 음악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임재는 분위기나 배경음악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임재란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실제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시이며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접근이다. 쉽게 말하면 임재는 감정이 북받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여름이 되면 수련회 가잖아요. 캠프를 갑니다. 그럼 은혜를 많이 받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눈물을 쏟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탁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임재를 감정적인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드러나고 그것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임재를 단지 감정적인 체험으로 우리가 환원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기억나지 않아도 눈물은 흘렸고 복음은 들리지 않았지만 내 감정이 감동받았다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은 말씀이 비추어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내가 진짜 은혜 받았다,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표지는 뭐냐면 변화된 삶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 삶에 얼마만큼 변화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는요, 더 자극적이거나 감성적인 그 어떤 무언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 복음적인 예배, 더 말씀 중심의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열심은 가장 맹렬한 광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예배 방식. 요즘 현대 문화는 여러분 많이 개인화되어 있죠. 그래서 예배에서도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나는 그런 스타일의 예배가 더 좋아요. 이게 나한테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겉보기에는 좀 솔직해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만든 방식으로 내 감정에 따라 섬기고 있다는 점에서 금송아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는 이미지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이고, 감정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진리 중심의 예배이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참되고 진실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40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단 한순간도 참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한 적이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진심이라고, 감동이라고, 예배라고 말하면서 내 감각을 예배하고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가장 정교한 형태의 우상 숭배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52문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자주 말씀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시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질투는요,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인간적인 시기나 분노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질투는요, 언약적 사랑의 맥락에서 나오는 거룩한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신부처럼 여기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신부가 다른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성경은 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신부가 신랑을 두고 자꾸만 다른 데에 기웃거리면 어떻겠습니까? 신랑이 열이 받죠.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를 향해 그런 감정적인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내 신부와 같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그토록 진지하신가? 왜 그렇게 예배를 열망하시는가? 그 방식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예민하신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해하기 위함이거나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예배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죄는 몇 대까지?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그런데 은혜와 사랑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 말은 내가 너를 벌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은혜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합당하고 바른 예배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1000대까지 너에게 흘려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다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결코 단순한 종교 행위나 우리의 만족을 위한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예배를 미리 맛보는 자리고 하늘에서 드릴 참된 예배를 연습하는 거룩한 훈련이기도 한 거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송축할 그날의 예배를 준비하는 이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예배하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예배자,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예배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지역 청소를 통한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을 꼭 참고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지역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늘 우리의 방식과 내 감정과 내 시각과 내 취향으로 주를 예배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형상이 아닌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참된 임재와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사랑 앞에서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늘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결코 혼합주의와 자기 중심적 예배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장차 하늘에서 영원히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복된 훈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더 깊이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께만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으로 돌아가 남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여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면서도 빛나고 맛을 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